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언젠가 한 청년이 저에게 고민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들어간 회사,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인데 그 취업의 문을 뚫고 입사를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부딪히는 직원들이, 동료들이 있어서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다. 특별히 자기 위에 상사가 자기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 같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 같아서 아무리 이 회사가 좋아도 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 청년에게 이래라 저래라 딱 정확하게 답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그 직장 상사라는 분하고 싸우지 말고 한번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그 사람을 완전히 내 편으로 만들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 노력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는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 청년을 만났는데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러면서 자기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불편한 사람이고 적이라고만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래,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더니 결국 자기와 오해도 풀리고 거꾸로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지금 너무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꼭 그렇게 콕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인류 역사를 보면 싸움의 기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보다 강한 힘이나 전략으로 상대를 제압해서 이기는 싸움의 기술이 있죠. 두 번째는 상대에게 감동을 주어서 아예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두 가지 기술 중에 여러분이 하나를 가지고 싸워야 한다면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두 번째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첫 번째 싸움에서 이긴다 한들 한쪽은 웃지만 한쪽은 웃지 못하죠.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모두 다 행복해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싸움의 기술에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서로를 행복하게 하면서 모두가 윈윈 하는 거 필요하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해서 그래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세상에서 갈등을 느낍니다. 딜레마를 갖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세상에 나가면 어떤 가정의 규범, 또 회사와 일터의 규범, 세상이 가지는 규범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신앙의 규범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서로 부딪힐 때가 있어요. 특히 이 현대사회에서는 너무 자기의 색깔들이 강하다 보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유행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배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고민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문제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신앙이 이길 때까지 세상과 맞서 싸워 이겨야 된다. 저는 이 얘기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야 될 때가 있죠. 우리가 절대 신앙적으로 포기할 수 없거나 물러설 수 없는 절대가치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기독교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가치를 무조건 싸워서 이기는 거로만 한다면
이기고도 결국 상처가 남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성경은 세상을 그냥 악하게만 보지 않고, 이 성경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세상에서 오히려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저는 사실 오늘 교우들에게 먼저 이런 결론으로 축복하고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좋은 것은 세상이 여러분의 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또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느 모임을 가든지 간에 그곳에서 인정을 받고 세상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들려면 도대체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제가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드는데 아주 탁월한 전략적인 신앙의 기술을 가졌던 다니엘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 구약의 다니엘은 역사적으로 남쪽 유다 왕국이 거의 망해가던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살던 왕족 출신의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가지고 있는 배경이 좋은 사람이니까 개인적으로는 별로 걱정할 게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개인을 넘어서 그가 어떤 큰 폭풍에 휩싸이게 되죠. 그게 바로 국가의 존치의 문제예요. 주전 605년경에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남유다 왕국을 실제로 식민 지배를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어떤 정책을 쓰느냐, 남유다의 차세대 인재를 친바벨론파로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나 남유다에서 20세 이하의 똑똑하고 잘생긴 애들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왕궁에서 바벨론 교육, 쇠뇌 교육을 시켜요. 이때 여기에 선발된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예요. 어느 날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바벨론 왕궁에 끌려가서 3년 동안 바벨론식의 혹독한 세뇌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갑작스러운 낯선 환경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들이지만 다행히 이 4명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낯선 곳에 가서도 자기들끼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견뎌보자 이렇게 위로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그들에게 제일 힘들었던 것은 바벨론에 가서 일단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최첨단의 철학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왕궁이 가르치는 이 교육의 과정을 마스터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해야 될 분량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벨론 왕궁에서 이들에게 가장 주안점을 뒀던 교육이 뭐냐? 바벨론 왕에게 절대 복종하는 훈련을 수시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식이 나오면 이건 바벨론 왕이 나에게 주신 음식입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뭐 이렇게 구호를 외치게 한다든지, 뭐 하루에도 수없이 자기들이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 왕의 은총으로 내가 여기 사는 겁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게 해서 이 젊은 아이들로 하여금 바벨론 왕에 대해서 충성하게끔 교육하는 거예요. 자, 워낙 똑똑하고 성실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그들의 방식에 적응을 하고 잘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에게 딜레마가 찾아와요.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고 언어를 배우는 것도 괜찮고 왕에게 충성하는 훈련도 곧잘 감당할 수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저 왕이 우리에게 주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에 대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자, 왜 그들이 그런 고민을 하느냐? 우선 왕이 내려주는 음식은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배웠던 율법 신앙 교육에 위배되는 음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 음식들은 왕이 이미 자기가 믿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 아이들에게 그 다음에 음식을 갖다 주는 게 순서였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끌려가서 주는 대로 먹어서 그런 과정을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을 알게 되다 보니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이고 이 음식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된 과정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아무리 왕이 주는 음식이고 좋은 음식일지라도 자기들의 신앙의 관점으로 이 음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부터 그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처음에는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그들이 결단합니다. 감독관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겠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열흘 동안 물과 채소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자, 이 감독관이 말도 안 되는 요청에 고민을 합니다. 왜 말이 안 돼요? 아니, 감히 절대 군주 시대에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그것도 포로로 끌려온 식민지 차원에 있는 아이들이 이 지금 훈련받는 과정인데 이 모든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말하면 어디 훈련생들이나 연수생들이 첫 발을 떼면서 그 시스템을 무시하고 안 하겠다고 하는 거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의외로 이 감독관이 이 네 친구의 요청을 받아줍니다. 조건을 겁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딱 열흘만이다. 만약에 열흘 뒤에 너희들이 얼굴이 초췌해서 이 음식 먹고 너희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징계를 내릴 테니 그리할라. 그래서 열흘 동안 그들의 요구대로 이 네 친구들은 물과 채소만 먹고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죠. 자, 열흘 뒤에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성경은 1장 15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아니, 채소하고 물만 먹었는데 고기 먹고 보양식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이 좋았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처럼 음식이 풍족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매일 고기 먹는 거 아니에요. 1년에 몇 번씩 고기 먹는 거고 어쩌다 한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것이 이 당시에는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돼요, 당연히.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훨씬 더 건강 상태나 얼굴빛이 좋은 거예요. 이걸 감독관이 확인하고서는 니들 말이 맞다 이러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네 친구들에 대해서 감독관은 더더욱 그들을 신뢰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웬만한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자,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신앙이냐 세상의 성공이냐 이 딜레마를 가장 멋지게 넘어서고 승리를 했어요. 분명히 지금 갈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 이 갈등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딜레마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까? 흔히 지금까지 이 성경을 여러분 아마 이런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굴하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주목해라. 물론 맞죠. 그러나 저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들의 굳센 믿음, 신앙 이거 말고 다른 관점에서 이들의 장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네 사람의 도발적인 요청을 감독관이 받아줬다는 거예요. 왜 받아줬을까요? 로비를 했을까요, 혹시? 감독관님 뒷돈 주면서 봐주세요, 뭐 그랬을까요?
도대체 외국인인 감독관이 이 교육생들인 포로로 끌려온 이들의 요구를 받아준 이유는 도대체 뭘까? 왜 그들의 편이 되어준 걸까? 그 힌트를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놨습니다. 자, 17절, 19절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었다. 자, 이 세 친구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땠다고요? 여러 그 무리들 중에 워낙 출중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커리큘럼 과정 속에, 훈련하는 과정 속에 뭘 공부하고 배우든 항상 최고의 실력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미 그 과정 속에 같이 훈련을 받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감독관에게나 동료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아, 쟤들의 인성, 인격, 쟤들이 말하는 거 평상시에 이미 사람들이 믿을만 했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신뢰 점수를 얻었어요. 감독관도 여러 교육생들을 놓고 봤을 때 저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평상시에도 가만히 하나하나 모든 걸 보면 일상에서부터 모든 과정들을 쭉 지켜보니까 괜찮은 친구들이에요. 쟤들이 허튼 소리 할 사람이 아니에요. 남을 깎아내리거나 요령 피우지 않고 늘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고 뭐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좋은 아이들이라는 것을 평상시에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불쑥 때로는 좀 말이 안 되고 거절할 수밖에 없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그들의 요청을 받아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장면에 오늘 우리가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드는데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또는 세상이 내 편이 되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실력으로 내가 만나는 동료와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라는 거예요. 언제? 평상시에. 무슨 뭐 이렇게 비즈니스 관계로 또는 이해 관계로 꼭 부탁해야 될 때 신뢰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평상시에 상대로부터 그런 신뢰를 얻어 놓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얻는다는 건 정말 중요한 자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상대에게 신뢰의 점수를 많이 딴 사람은 상대를 내가 원하는 방향과 원하는 쪽으로 얼마든지 컨트롤하고 인도할 수 있어요. 평상시는 몰라도 중요한 순간에 내가 저 사람에게 신뢰를 얻고 있다면 그 중요한 순간에 상대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의 고백이에요. 결혼을 할 때 남편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그 남편의 가족들이 굉장히 완고한 우상을 섬기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빼놓고는 누구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남편이 좋기는 하지만 혹시 이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그 시댁의 분위기가 워낙 완고하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잠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네가 그 남자를 만나고 그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것은 내가 너로 하여금 그 집안에 그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함이니 네가 기도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을 하나님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감동을 믿고 결혼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으니 내가 이 가정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자.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결혼하자마자 어떻게 하면 이 완고한 시댁의 부모와 가족들을 교회로 전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신앙을 가지고 무작정 이렇게 전하는 것 가지고 될까? 이러다가 이분이 먼저 이 복음을 꺼내기 전에 관계 속에서 신뢰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부모나 시댁 식구들이 구원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집안의 대소사에 열심히 참여를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리고 시부모님이 아프거나 뭐 좀 누가 어려우면, 가족들 간에 어려우면 제일 먼저 찾아가서 열심히 돌보고 희생을 해요. 그랬더니 언젠가부터 시댁에서 시부모님부터 온 가족들이 제일 신뢰하는 사람이 이 권사님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이 권사님을 부르더니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아가야, 내가 너한테 그동안 받기만 했구나. 너무 많은 걸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네가 주었는데 내가 너한테 뭐 준 게 없구나. 혹시 뭐 나한테 받고 싶은 게 있니?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시어머니가. 그때 이 권사님 뭐라고 말을 했느냐? 어머니, 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일요일 날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함께 교회 가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주간에 어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손을 잡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워낙 완고하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온다는 건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 손잡고 평생 처음으로 교회로 온 거예요. 그리고 바로 등록을 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잘 모르실 텐데 등록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시 어른들이 뭐라고 하느냐? 아유, 우리 며느리가 믿을 만한 곳이라고 그러고 우리 며느리가 좋은 곳이라고 하니까 그거면 됐지요 뭐. 우리 며느리가 추천하고 우리 며느리가 좋은 데라는데 더 이상 내가 뭘 묻고 따질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면 그냥 내 말이 평범하고 내 행동이 평범한 행동일지라도 반드시 누군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말에 힘을 주지 않아도, 액션이 과하지 않아도 내 작은 행동과 말 한마디에 상대의 인생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기독교 초기에 이렇게 교회가 막 부흥하기 전에 초창기에 우리나라의 교인들이, 교회나 교인 수가 작을 때 가족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신뢰를 줬어요. 그래서 일제시대나 이럴 때 보면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책임감이 있고 희생하고 뭔가 달라, 그리고 저렇게 사람들이 착해, 이런 인상을 계속 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을만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야.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리고 자기가 예수를 못 믿으면 무슨 생각하느냐? 내 아이들만큼은, 자식들만큼은 교회를 보내야지.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부흥한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이 비결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 주변에 누군가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신뢰를 주고 있는 인생입니까? 지난 2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발표한 한국교회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합니까? 그랬더니 21%만 신뢰한다라고 답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서 대단하고 좋은 거라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편이 되기 위해 여러분이 그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에서 그 힘으로 사업을 하든 그 힘으로 뭘 정치를 하든 그 힘으로 뭘 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왕의 음식과의 싸움에서 이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승승장구를 하죠. 그래서 다니엘은 정부의 총리가 되고 세 친구는 요즘 말로 말하면 도지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모든 역경을 이기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서 탄탄대로의 인생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렇게 탄탄대로를 걷는 과정 속에 위기 하나가 찾아옵니다. 당시에 바빌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획가닥 했는지 갑자기 금신상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게 자기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풍악이 울리면 악기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를 생각해서 어디서든지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해라. 이런 소위 우상화 작업을 느부갓네살 왕이 한 거예요. 사실 바벨론의 역사의 최전성기를 만든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 맞습니다. 업적이 많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업적이 많아도 자기 업적을 자기가 취하는 건 이거는 우상이죠. 남이 이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고 자기가 야 내가 대단하지 않냐? 막 이러면서 자기 업적을 자기가 막 만들어서 우상 만들어 놓고 나를 생각하면서 절해.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자기 업적이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날 이제 뭐 그 낙성식이 열리는 날 음악이 쫙 이제 나오는데 다니엘은 당시에 총리니까 개인의 자격이 아닌 공적인 공직자로서 자기가 이게 고민을 하다가 그 금신상에게 다니엘은 절을 합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공적인 신분의 총리로서의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달리 세 친구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들에 대해서 못마땅했던 많은 약간 라이벌 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거를 딱 보고 있다가 왕에게 고발을 하죠, 세 친구를. 당연히 그들은 왕에게 끌려가서 회유를 당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너희가 이 금신상에게 절하면 살려줄 테니 그렇게 해라.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안 하면 어쩔 수 없다. 이 많은 신하들이 백성들이 보니 너희들을 화덕불에 던져버리겠다. 이때 이 세 사람이 마지막 왕의 협박 앞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3장 17절 18절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이니 굽어 살펴 주십시오. 자,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건데 아니 그렇게 안 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 말에 너무 화가 난 왕이 화덕불을 7배로 올리게 한 다음에 3명을 그 화덕불에 집어 던지죠. 당연히 그 뜨거운 화덕불 안에서 고통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울부짖는 고통 소리가 아닌 웃음소리가 들려요. 뭘 잘못 들었나 생각을 하고 왕이 그 화덕불을 이렇게 보는데 깜짝 놀라는 것은 자기가 분명히 3명을 집어넣었는데 그 화덕불 안에 4명이 화기애애하게 그 뜨거운 화덕불 안에서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한 명은, 3명은 자기가 집어넣었는데 한 명은 자기가 모르는 존재인데 그 모습이 마치 사람이 보아도 사람 같지 않은
신의 신비로운 모습을 띈 것 같은 형상을 지닌 누군가가 자기가 집어넣은 이 세 명과 함께 화덕불을 거닐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왕이 그들을 끄집어냈는데 어디 하나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하게 나옵니다. 자, 왕은 자기가 경험한 이 모든 사실을 이성이 아닌 그냥 본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를 다 받아들이고 무릎을 꿇어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더라라는 것으로 오늘 성경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결국 세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세 친구가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당대 최고의 바벨론 왕과 포로로 끌려온 식민지 출신의 신하 세 명의 싸움에서 세 친구가 이겼어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들의 굳센 믿음을 주목하라고 하지요.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 저는 다른 메시지가 보여요. 그게 뭐냐? 조금 전에 왕에게 그들이 이야기했던 3장 17절, 18절의 이야기를 다시 보세요. 읽어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단호합니다. 우선 저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굉장히 단호하죠. 자기들의 생각과 진리 앞에, 신념 앞에 당당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왕을 향한 예의를 갖춰요. 왕이 부당하게 자기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자기들을 대했다고 똑같이 분노를 드러내고 어차피 이판사판인데 욕하면서 죽자. 야, 이 자식아, 너 잘 되나 보자. 내가 이제 끝까지 너 아주 그냥 이 자식이 그냥 이러면서 이렇게 막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 억울한 상황에서,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들은 뭘 해요? 상대에게 굉장히 정중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상대가 말을 세게 하고요, 소리를 높이면요, 이쪽에서 더 큰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지가 소리를 질러놓고. 그러니까 상대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요, 마치 거울과 같은 거예요. 상대에서 크게 얘기를 하면 내 쪽에서 더 큰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 친구들이 뭘 해요? 진리의 말씀 앞엔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왕에 대해서, 그 절차에 대해서 매너를 지키는 거예요. 감정이나 격함이나 분노함이나 이런 거 휩쓸리지 않고 아주 그 폼을 매너 있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드는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는 우리가 세상 앞에 끌려가면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니까, 우리의 철학이니까.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정말 단호하게 그 메시지를 가지고 대처할지라도 끝까지 상대를 대하면서 나와 다른 의견이 충돌되고 손해가 돼도 매너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진리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래.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태도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때로는 무례하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점령군 같은 복음으로 상대에게 다가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복음이 맞다 하더라도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존중하지 않는 그런 복음이 점령군처럼 힘 있는 사람이 막 가서 약자 앞에 힘으로 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는 복음을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여러분 절대 착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상대에게 전하더라도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게끔, 상대가 감정이나 상대가 다른 어떤 그 자신의 삶에서 불편하지 않게끔 상대를 배려해주는 과정들이 있어야만 이 복음이 건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진리를,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세상 사람들을 향한, 상대를 향한 예의와 매너와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는 저는 같은 무게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때로는 기독교가 너무 무례한 거예요. 저도 정말 이 교회를 이 주변에 뭐 작은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 불 킨 게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아파트에서. 그래서 밤이 되면 십자가의 조도를 낮춰줍니다. 다 저희가 컨트롤을 해요. 그래서 자동으로 몇 시가 되면 한 10시 정도 넘어서 12시 되면 십자가의 조도를 좀 낮춰줍니다. 전광판 보고서 불편하다, 이 눈이 너무 부셔서 뭐렇다 이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제가 전광판을 밤에 다 끄게 합니다. 왜? 우리 거고 우리가 하는 건데, 남들도 다 하는 건데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결코 옳지 않아요. 상대가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의 복음이 정말 좋은 거라면 상대가 정말 불편하지 않도록, 상대가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려주고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게 진정한 기독교 아니겠느냐.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결국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길에 운전하고 가다 보면 접촉사고 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은 접촉사고 나면 지가 가서 지가 가서 받았는데도 일단은 목 뒤에 들고 이러고 나와. 자기가 가서 접촉해놓고도. 그리고 이게 한국 사람들은 일단 큰 소리로 우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처음에 기싸움에서. 그래서 운전을 이렇게 하냐고 말이야, 블랙박스 다 있다고 말이야.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일단 큰 소리 치는 거죠. 절대로 그런 거 안 됩니다. 요즘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정말 매너 있는 사람이니까 난 정말 잘못한 게 없어, 상대가 와서 중앙선 침범해서 받았거나 신호위반에 나를 잘 받아, 그래도요, 정말 매너 있는 사람은요, 일단 내립니다 해서 상대편 운전자에게 괜찮으십니까? 안 다치셨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속상하죠? 차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뭐야? 당연히 속상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입장이 바뀔 수 있는 거. 그래서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치신 데는 없습니까?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 상대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고 또 막 도소리 그러죠. 그래도 끝까지 여러분 매너를 지키는 거예요. 괜찮으시면 됐습니다. 그래도 모르니까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비를 걸면 괜찮습니다, 누구 잘못인지는 이거 다 블랙박스 있으니까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처리하든지, 불편하면 우리가 경찰에 신고해서 거기서 다 처리하도록 하면 됩니다. 선생님 안 다치셨으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보내도요, 절대로 여러분 손해 안 봐요.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거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한번 좀 멋있게 좀 그렇게 한번 해봐, 한 번쯤은. 그거 얼마나 정말 내가 생각해도 뿌듯하지 않아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김학중 목사님한테 자꾸 설교를 들으니까 변했네 이러면서. 진리를 외치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매너 있게 전하세요. 우리가 때로 그러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세 친구가 결국 왕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죽는 순간에도 미소로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들 성도들처럼 결국 마지막에는 로마도 인정한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의 가치가 격이 있어야 돼요. 상대가 싫다는데, 상대가 언짢아 하는데 공공장소에 가서 그렇게 여러분 하는 게 정말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물론 그분들을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오해해서 또 피켓 들고 오실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분들의 가치, 열정, 얼마나 막 구령열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나 그것이 매너 있게 하라는 거예요. 매너 있게. 톤을 좀 낮춰서 할 수 있죠.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선생님, 제가 좋은 복음의 선물 전해요. 할 수 있잖아요. 막 삿대질을 해가면서 예수 천국 불신지요 막 이러고 막 그냥 삿대질하고 막 발길질하고 무슨 아니 이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신앙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 신학을 배운 적이 없어요. 잘못된 오류예요. 어디서부턴가 이게 지금 잘못된 오류예요. 잘못된 오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써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도구로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점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보니까 나중에 없어. 남은 사람들은 다 나 뜯어먹으려고 남은 사람만 있고, 진짜 좋은 사람은 다 내 곁을 떠나. 근데 어떤 사람은요, 별거 없는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인생을 살수록 좋은 사람들이 계속 내 주변에 모여들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별로 능력도 없는데, 난 별로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그 고마운 사람들이 내 곁에 계속 머물러주고,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축복해주는 사람들이 계속 내 곁에 모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좋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내 곁을 떠나서 나중에 나밖에 없이 앙상한 뼈만 남은 생선처럼 그런 인생도 있다면, 여러분의 현 주소는 어디냐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요즘 이런 얘기합니다. 현대인들은 인정투쟁을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정투쟁이라는 게 남에게 내가 뭔가 인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나의 존재를 안심하는 것, 그런 심리를 인정투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군가로부터 우와,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SNS에 막 올리는 거, 이런 거 다 우와, 우, 이거에 그 사람들이 투쟁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오, 목사님, 오, 피부에 뭐 했어요? 우와, 뭐 이런 거. 이게 좋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필요한데, 보세요. 이게 필요하긴 하지만 남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건요, 내가 나를 인정해야만 남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느 날 이렇게 거울을 보고 있으면요, 1년에 딱 며칠은 내가 괜찮은 날이 있어요. 오늘따라 내 괜찮은데, 이런 날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만족한 날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느 날은 자기 모습이 불만족스럽고, 내가 벌써 이렇게 흰머리도 나고 이게 뭐야, 자기 모습에 자기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게 공존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데요,
자기가 계속 자기를 이렇게 이렇게 1년 내내 만족하면 그거 왕자병이니까 싫어하죠. 그렇다고 늘 자기를 패배주의적인 사람으로 몰아가고 나는 안 돼, 나는 이미 끝났어,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적절해야 되거든요. 그 적절함 속에 자기가 자기에게 인정을 해주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작은 성취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에서 자, 이번에 우리 새벽 기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니까 이 새벽 기도 한번 참석해 보세요. 딱 5일만 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나 새벽에 못 일어나는데, 직장 다니면서 힘든데, 애들 학교 보내고 이런 거 나 어려운데, 그런데 거리도 멀지만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5일을 했는데 내 평생 처음 5일을 참석해서 했어요. 그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는 줄 알아요? 내가 해냈어. 힘들었는데 내가 해냈어. 내가 이걸 해냈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작은 성취감이 생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00보 걷기를 했고, 헬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몸이 나왔어. 이런 작은 성취감. 이런 것들이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또는 내 일상에서 내가 약속을 지켜서 뭔가를 성취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보상하고 인정하고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자존감이 높아진 상황으로 누군가를 만나면 상대에 대해서 예의를 지킵니다. 자기 자존감이 높으니까 비아냥거리지 않습니다. 차 샀네? 이건요, 자기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모닝 타면 어때? 축하드려요. 좋은 차 사셨네요. 언제 저도 한번 태워주세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 이게 되면 남 앞에도 떳떳하고요, 남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기 위해서 작은 성취감들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나 주일 예배 열심히 다니고 있어. 이런 작은 성취감이 하나님 앞에 나를 자신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전도 축제 하자고 그랬잖아요. 해보세요. 한 번도 이런 거에 목사님은 얘기하지만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내가 해봐야지.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굉장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넓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수없는 주변의 사람과 환경과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통로로 그것들을 사용하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세상은 적이 아니라 내 편이다, 그렇게 만들어 승리하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